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죽음을 앞둔 다윗의 유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으로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제약은 있지만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발걸음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량은 많이 정체되고 있고요. 흩어졌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준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추석을 우리가 한가위라고 말하는데, 이 한이란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 그리고 가위는 이 가운데라는 의미거든요. 음력 8월 한가운데 큰 날, 이게 바로 한가위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든 고향은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고 또 정든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설레게 되고, 가수는 고향 노래를 부르면서 신금을 울리고 있고, 또 많은 문학가들은 고향에 대한 글을 쓰면서 향수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고향은 마치 어머니 품과도 같아가지고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설레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도 보니까는요, 귀소 본능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굴에 와서 죽는다고 하지요. 강원도 남대천에서 태어난 그 연어는 바다에서 몇 년을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남대천을 찾아와서 산란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이 귀소 본능이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영혼의 고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먼저 간 성도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어디? 하늘나라. 아멘.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은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이 임박한,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언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남기는 마지막 말, 이게 바로 유언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속에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고 소중한 축복이 담겨 있는 마지막 말을 남기기 때문에 참 값지고 소중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사랑하는 아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정말 인기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즉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음을 유언으로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따라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그 죽음은 언젠가는 나에게 있겠지만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직면하거나 또 죽음 앞에 설 때에 당황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가는 길임을 다윗처럼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우리가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축복된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앞둔 다윗이 유언한 3가지 유언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다윗의 유언은 아들에게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아라.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는데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아라. 죽음이 임박한 자기가 아주 젊고 어린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자, 1절 2절 보실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아멘. 여기서 다윗은 죽음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죽음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죽음이다. 이걸 언제 얘기한다고요?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다윗이 유언으로 어린 젊은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이 죽음인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다만 죽음을 알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그냥 세상 현실을 바라보며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던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추구하며 세상의 죄악과 쾌락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성경 중에 인간의 족보가 처음 나와요. 아담으로 시작되는 이 족보에는 일단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살았고 몇 년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족보의 내용이 뭡니까?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지만 이 족보의 끝은 모두가 예외 없이 죽었더라입니다. 창세기 5장 5절을 보실까요? 그는 930세를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이게 바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잘 죽는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이게 바로 필요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두 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 천국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모든 걸 가지고 화려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관문은 누구도 예외 없이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는 말씀처럼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건강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몸부림치며 수고하고 있지만 결국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한 것이요? 정해졌어요.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다발을 아무리 산처럼 쌓아놔도 죽음을 며칠은 연장할지 몰라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개인적인 종말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죽음이 있음을 알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한 부자는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소출이 넉넉하고 풍성한지요. 채워야 될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고민이 된 거예요. 넉넉함에 만족을 했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한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거, 네가 쌓아놓은 거,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현실적이고 눈앞에 있는 것만 쌓아놓고 눈앞에 있는 것만 채우려고 애쓰고 관심 두고 만족하는 부자를 향하여 사람들은 부러워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쌓아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 속에 살지만 죽음이 있다는 과정을 분명히 알고 죽음을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시고사, 중간고사죠.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집중하여 시험 공부하고 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에는 평가받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함부로 살지 않아요. 막 살지 않아요. 평가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죽음에 대한 준비,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의 지혜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혼과 육신의 분리, 이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이 땅에서 와 찬란한 것들을 누리고 누려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죽음은 저주가 되고 형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걸 부러워하는데,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부러워하는데 영원히 멸망과 영원히 저주와 형벌 받는 것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최고로 잘 준비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죽게 된다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면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말을 남겨야 될 터인데 무슨 유언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출세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거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부부싸움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 탐욕에 물들고 오늘 죄 짓는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욕심에 불타고 미워하며 분노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사망의 늪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스웨덴 출신 알프레드 노벨을 아시죠? 노벨, 유명한 노벨. 그는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가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됐단 말입니다. 1884년 4월이었는데 그가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에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 죽음의 상인. 자기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돈도 엄청 벌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기로 사용되어지니까 죽음의 상인이라 불렀던 거예요. 죽음의 상인이 죽다. 자기가 멀쩡히 살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게 신문 기사가 뜬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의 형인 루드비 노벨이 죽었는데 신문 기자가 실수로
형이 죽은 것을 노벨이 죽은 것으로 기사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의 상인으로 살고 싶지가 않다. 앞으로 이후의 삶을 죽음의 상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때부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할 때 죽음을 앞에 두고 재산의 94%를 기부했어요. 자기 많은 재산의 94%를 기부했는데 그때 당시 3,200만 크로나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말하면 그 당시 50억인데 지금 140년이 지난 이때로 본다면 5천억, 6천억은 됐을 거라 그래요. 6천억. 이 정도의 94%의 재산을 내놓아서 그게 바로 각계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이 된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이 어린 아들이지만 아직은 어리지만 어린 아들에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죽음의 길을 간다. 너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죽음이라는 게 있다. 이 죽음을 알고 죽음을 대비하면서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게 바로 다윗의 유언이었던 것처럼 죽음을 알고 죽음을 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앞둔 다윗의 유언은 대장부가 되라. 그것이 되도록 힘쓰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유언이에요. 2절 보셔야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죠? 이 대장부란 단어를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레이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문으로 큰 대자에다가 어른장자에다가 지압이 부잖아요. 건장하고 씩씩한 사람이 바로 대장부지요. 늠름하고 씩씩한 대장부는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의 바람이고 마음일 겁니다. 어린 20살에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기를 위하여 힘쓰라. 이걸 유언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대장부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생각이 큰 사람이에요. 생각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자꾸 병들면 관계에 실패하고 모든 것이 일그러지게 되고 째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넓고 크게 품은 사람은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 되기를 힘쓰라 유언한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힘쓰라. 다윗과 같은 유언이 바로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그 생각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결국 스티븐 코비는 여러 가지를 강조하지만 특별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생각의 승리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조건, 환경 이거 따지지만 결국은 생각에서부터 실패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생각이 커야 대장부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큰 사람이 영적인 대장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해 보세요. 미운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 근심, 미움, 염려가 생활 속에 떠날 날이 없습니다. 불안, 염려, 근심 이런 환경들이 늘 찾아오지만 내가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 비록 불안과 염려와 걱정되는 일들이 있지만, 험한 산과 같은 방해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씩 헤쳐나가게 되고 극복하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면서 믿음의 대장부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각이 약하면 다른 약한 사람들의 생각을 오히려 넘어지게 만들고 어두움에 처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을 인용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얼마나 참 중요한가요? 이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습관이, 성품이, 그리고 운명이 결정된다 할 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생각, 큰 생각, 믿음의 생각을 늘 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큰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영적인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정말 내가 마지막 유언한다면 그런 유언을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든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연약한 몸을 치료받아야 되는 것처럼 병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생각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크게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생각을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했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생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내가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그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성경은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은 따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가볍게 여기면서 세상 법만 따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과 말씀의 법이 충돌될 때 어느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법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아무리 손해가 되어도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대장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고요, 말씀도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법을 지키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뭐가요? 현명하고 기가 막힌 생각 같지만 육신의 생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믿음의 생각을 크게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큰 대장부가 되기를, 그걸 힘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째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좀 더 큰 생각을 품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리라, 이런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부는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흔히들 하는 대로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 대범한 사람입니다. 대장부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는 올무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세상에 미움과 시기의 마음,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빠져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미움과 시기, 질투 등을 극복하는 자가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인기가 있고 몰리고 하니까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차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하다가 악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대장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끝까지 불행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적용점에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나눈 일입니다만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굉장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사님 설교를 듣고 그 저녁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전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거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같이 나누게 됐는데 저는 진심으로 한 거고 목사님에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정말 내가 은혜 받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에게 자랑스럽다. 전도사님이 설교에도 맨 앞에서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아야 될 게 저지 목사니까 가만히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든 뭐하든 누가 강단에 서든 무조건 강단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지는 거 이건 우리 교회의 습관이고 지금 분위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쓰는 것은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삶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견딜 수 없었던 사울은요 괴로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그 결과가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끝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는 대장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불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는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로 큰 마음을 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칼을 들고 있었는데 옷자락만 벤 것만 갖고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허락해서 세워진 분인데 내가 이 옷자락이라도 자른 거 이것이 너무 죄송스러워 가지고 얘기하니까 천하의 사울도 양심에 갇히게 돼갖고 나는 너를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너는 나를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고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 보니까 내가 부끄럽다. 그리고 변화됐으면 좋은데 그 순간뿐이었고 또 완전히 미움에 불타고 시기에 불타고 질투에 불타서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생을 불행하게 살았지만 다윗은 정말 저 정적만 제거하면 끝날 것 같았지만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그게 믿음의 대장부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다 그랬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돌아본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넓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언제 얘기한 거예요? 죽음이 임박하고 유언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믿음의 대장부 되어 살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의 대장부 되기를 힘쓰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큰 사람이 되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후회가 밀려올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후회할 일을 반복하며 사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서 하나씩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죽은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는 김석중 씨가 출연해서 하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아서 인용합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수많은 사람의 죽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유품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일이 대답한 거예요. 부모님이나 형제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다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가장 후회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큰 생각으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믿음의 대장부 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큰 생각을 품고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앞둔 다윗의 유언은 말씀대로 살아서 잘 되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서 꼭 형통해야 된다. 그냥 잘 되가라가 아니에요. 잘 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3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예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아라.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람들은 우리 아들아 잘 되라, 우리 딸아 잘 되라 이 얘기만 합니다. 출세해라, 이 땅에서 잘 되라. 그러면서 믿음의 길, 복의 길을 가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멸망의 길로 가도 그저 돈 벌면 출세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안타까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하는 마지막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명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가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간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다가 오히려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망한 것입니다. 이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아뢰며 결국은 형통의 길로 갔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고 어떤 위기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 결과가 잘됨, 곧 형통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소망합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막힘이 없이 잘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형통은 히브리어로 타스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혜롭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 속에는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이 형통하고 승리한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고 부유했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형통함이었던 겁니다.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가면서, 직장에 출근하면서 옷을 갈아입되 믿음의 옷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 올 때만 믿음의 옷을 챙겨 입고 평일에는 믿음의 옷을 버리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이 되지 못하고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옷을 벗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유언을 보십시오. 아들아,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여 너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이 이어지도록 하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 대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형통하며 축복의 가문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복이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식구에게 마지막 말로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정말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저 중국 영화의 끝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미운 사람, 괴로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게 마지막 유언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처럼 이렇게 유언적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돼서요,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사는 거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소망, 이거는 잠시 잠깐인데 영원토록 저주와 형벌 받는 우리 가족이 되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피 흘리시며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며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러나 이 땅에 모든 걸 다 누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 가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것만 추구하면 살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세상 가치를 추구하느라고,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보배 삼고 살았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 만나고 나서 배설물로 여긴 것을 여전히 우리는 보물로, 보배로 삼으면서 기도해도 그거 배설물을 보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고 순종의 길로 가면 가난하고 잘못되는 게 아니고 형통이 약속돼 있어요. 주 안에서 형통이 잘됨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과 단절된 가지는 지금 싱싱해 보이고 모양도 좋아 보이지만 이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생명은 지금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자녀는 잠깐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가올 죽음을 알고 계시는가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외 없이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죽음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처럼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생각이 좀 크고 넓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복된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